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우리 성옥교회 10가지 가치 중에서 이제 9번째 가치인 안팎이 똑같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라. 교회는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바로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자에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가 성자 아니겠습니까? 거룩할 성.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성자를 우리는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성경, 성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성가라고 하고 또 그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을 성가대라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성화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이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거룩함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은 참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말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또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뭔가 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좀 엄숙하고 무겁고 좀 진중하고 좀 딱딱하고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제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제가 거룩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코데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데쉬.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리되다, 나누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교회를 헬라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클레시아, 기억나시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밖으로 부름받았을까요? 바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하니까 무슨 속세를 등지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거룩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함이란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되 그 안에서 다르게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고 하는데 세상의 무엇과 구별되었다는 것인가? 세상의 어떤 것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본성인 거짓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거짓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가를 감추는 거죠. 가리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진실함과 투명함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투명하고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약한 것을, 죄를,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또 성공한 척, 강한 척, 잘난 척, 의로운 척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척하는 삶은 피곤할 뿐이죠. 거짓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위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형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린 우리가 소위 성화라고 부르는 그림들을 보면 차마 예수님을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그릴 수가 없어서 속옷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완전한 나체였습니다. 완전히 다 발가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예수님의 겉옷은 군인들이 네 조각으로 찢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지만 속옷은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호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각을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천을 통으로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찢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끼리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척하는 것 없이 진실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4장 33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얻었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과 집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한 동기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바로 앞절인 4장 36절 37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 요셉을 향해서 바나바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왔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그 모습을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본문은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다는 5장 1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5장 2절에서 이 부부가 서로 짜고 그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춘 후에 사도들에게 가져왔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가지고 온 동기가 자신들도 바나바가 되기 위한 그런 허영과 명예욕 때문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남겨두었다가 아니고 감추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더욱 이 부부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분한 재산 중에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일부를 가져와서는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바친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책망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겠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는 그 아내 삽비라가 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래서 삽비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예,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삽비라의 대답은 이 부부가 처음부터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삽비라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것처럼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부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마음에 가시 같은 것이 탁 하고 걸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탁 하고 뭐가 하나 걸렸어요. 이게 삼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안 가져왔다고 죽이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 처음에는 전부 바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부담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바쳤는데 죽이신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가시처럼 탁 걸려가지고 삼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이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탁 걸려가지고 안 삼켜졌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가 교회에 헌금을 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하는 이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시작되자마자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걸어온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위협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의 입을 닫으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또 5장 40절 저 뒤로 가보면 사도들이 채찍질까지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외부적인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함과 동시에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시험을 걸어왔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내부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걸어온 내부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너무 가혹한 형벌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을 시작한 태동기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여린 교회였습니다. 그런 때에 거짓이 파고들면 그것은 마치 암세포가 퍼지는 것처럼 조만간 전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채 성장하지도 못하고 무너질 것이며 복음은 유대 땅 안에만 머물다가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런 영적인 의미를 이해했다고 해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좀 가혹하리만치 심판하신 것이구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목에 걸려있는 가시가 좀처럼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왜 삼켜지지가 않는가?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만 보이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만 보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대를 위해서 작은 것쯤은 희생시켜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들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하면서 마치 본보기로 삼아서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재산을 처분한 값은 그들 부부의 소유였어요. 자기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전부를 바치든지 일부만 바치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전부 다 갖고 와라,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그들의 자유였고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신앙의 위선과 허영심 때문에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기만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중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전부라고 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어쩌면 약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도 뭔가 좀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전부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하고 팔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팔았는데 목돈이 생긴 거죠. 이걸 전부 다 바치려고 하니까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여보, 이거 다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우리 그냥 절반만 아니면 11조만 그냥 하면 안 될까? 만약에 그렇게 서로 부부가 합의를 하고 그냥 그 합의된 것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전부를 바치려고 했는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저희 믿음으로는 이게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를 안 바치고 일부만 바쳤다고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은 전부를 바쳤냐 일부를 바쳤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한 것이었냐 거짓이었냐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점을 잘못 잡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재산 얼마를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는 것, 감추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거룩함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거짓이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안과 밖이 똑같은 진실한 교회가 바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안과 밖이 같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여기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다고 제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제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척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과 밖이 똑같게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먼저 성도들 사이에서 척하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왜 척하게 됩니까? 척해야 인정받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없더라도 있는 척을 해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척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의로운 척하기 쉽습니다. 거룩한 척, 영적인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말씀 많이 아는 척, 전도 많이 하는 척,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의로운 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대접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전부를 바치지는 못하지만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척해야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높고 많고 힘센 척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교회는 율법주의와 위선과 사람에게 의로워 보이려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안팎이 다르게 됩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점점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거짓과 위선의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오늘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실함과 투명함으로 흙탕물 속에서 맑은 샘물줄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함을 경험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입니다. 우리 성호교회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 곳곳에서 거짓과 위선의 어둠을 몰아내고 진실과 투명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맑은 샘물줄기가 되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